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이래 맡기고 또 아이들의 옷들을 잘 챙겨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하인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의 옷을 잘 세탁을 해서 이렇게 잘 챙겨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님, 아이들이 어디에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은 옷은 잘 챙겼지만 아이를 잊어버림으로 통해서 그 주인 집에서 영원히 이래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만약 그 종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 종은 아마 주님, 저는요 육체를 위해서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엉덩이에 땀이 날 정도로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요, 저는요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건강한지 보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제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와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건강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잊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이 영혼이, 우리가 산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죽은 영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절대로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누구 안에 있었는지, 저 사단의 손에 있었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있었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것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존재 속에 누가 와서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고 우리의 행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고 성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12 제자들을 불러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12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여기에서는 물이었는데 이게 뜨다가 여기에 딱 놓으니까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도 보여줬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어서 사흘이 나면 시체의 냄새가 되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즘은요, 그 냉동이 되어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냄새가 엄청나 나요. 저는 그것을 맡아봐서 알아요. 정말 너무너무 냄새예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시체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불러낸다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보고요. 오병이어 기적 보았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인원을 먹이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무리를 거르는 것도 보았어요. 폭풍, 바람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봤어요. 놀라운 것을 봤어요. 38년 대병자가 일어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먼 자가 귀가 열리고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요, 직접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제자들은요,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 지식대로 믿는 거예요. 지식대로. 왜냐하면 바로 대제사장의 제자들이,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로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베버려요.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진리를 배웠으면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랑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을 가버려요. 다 도망.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운 거예요. 채찍이 두려운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두렵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기적을 바라봤으면서도 그런 제자들은 바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부활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떠지 못하여 어디에? 골방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힐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지식대로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 받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자기 목숨이 죽을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싶어서.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말까지도 막 하면서도 겁이 사라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목숨이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위 많은 사람들 채찍을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그 원수들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친구로 변하는, 사랑으로 변화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고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을 안 받은 거는 천지 차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성령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세상에서 막 허적거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의 언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증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들으시고, 민감하게 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늘 성령과 교제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또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보시고, 그러면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힘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우시니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준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그런 성품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이 육신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서 막 처리해요. 또 육신은요, 이래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능력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행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인 거예요. 필수. 성령의 도움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미국에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요, 갓댐이래요. 이 갓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떠나라, 이것이 큰 욕이래요. 가장 큰 욕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사되라, 그것이 가장 큰 욕이래요. 큰 욕.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원천이에요. 기도예요. 에베소서에도요, 너희가 모든 것에 기도하고 간구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고 그것을 늘 이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우리 기도는요,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 어울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성령이 우리 기도를 주관하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막 터져 나와요. 기도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기도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늘 26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지? 왜 없을까요? 왜 우리가 마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우선 그거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30년 뒤에, 20년 뒤에, 10년 뒤에, 1년 뒤에, 내일 아니면 5분 후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축복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정말 제거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이건 내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만은 안 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은 현재는 힘이 들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기에게 축복인데도 그것을 제거해 주려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만 제발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제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이래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올 수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땅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요. 하나님도 성령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성령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 무엇 때문에 또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없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거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아까 알 것 없어서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칼질하는 것을 쫙 보고 신기하니까 칼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칼질을 하니까 신기하니까 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 옷을 잡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는 안 주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칼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 칼 같은 그런 존재를, 강할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에게 모든 단 줄 알고 그것을 구할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함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줄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또 성령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도와줄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다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정력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저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상황에 서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지시를 해준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고 간구한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끝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간구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한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요, 우리 보면 때로는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화롭고 또 이래 고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팎이 근심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닥치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힘든 일이 나에게 막 닥쳐온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요, 말문이 막혀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 안 돼요. 신음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아무리 안 되니까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주여밖에 부르지 않지만 그것이 놀라운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 부른다. 나는 정말 힘이 들어서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어떤 고통 속에서 내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여 부르게 되면 주여 부르게 되면 성령님께서 대신 나 대신 단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참 그럴 때가 많았어요. 막 어떤 때는 앉아서 1시간 정도 막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참 많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래 물론 이래 신학교 가겠다고 이래 일반 대학 다닐 때 내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들도 좀 크고 이래 초등학교 되고 이래 가지고 내가 또 신학교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주시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일하고 7시 돼서 퇴근해서 집에 막바로 안 가고 막바로 학교로 달려가는 거예요. 학교로 달려가 고속도로에 얹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같은 부족한 종을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갈 때까지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주여 주님 주님. 아마 고속도로에 그 소리가 아마 아직까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데요, 문제는요, 고속도로에 올려서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 도착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여 주여 한마디만,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목할 때 어떤 이제 우리 교구에 한 이제 여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계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가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병원에서 포기했으니까,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바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 했지요. 기도하고 기도하라 했지요. 또 기도하죠. 물 한 컵 먹어도 맹물이지만 그 물 한 컵 먹어도 그 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한 번은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낮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밤에는 안 돼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너무 아파서요, 막 침대에서 막 굴다가 구불구불다가 말아요.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주여 말이라도 부르세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십니다도, 다른 어떤 생각 안 나, 너무너무 아프라도 주여 주여 부르세요. 성령님께서 성도님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것은 능력의 기도예요. 주님 한 분만 부르고 주님 또 부르고 주님 또 부르고 주님 부르도 그것은 능력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대신에 탄식해 주시니까, 탄식하고 간구해 주시니까. 그런데요, 그 성도님 깨끗이 나은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검사해 보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도 우리는 주여 성령은 내 속에 있으니까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대신에 간구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대신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 그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까지 뭐 하신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봐도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또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아시거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것은 바로 악한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실상 대상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이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처럼, 겉으로는 의인처럼, 겉으로는 선한처럼 해요. 그런데요, 마음은 악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결국적으로 그 악한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 우리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 정말 신실한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해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나지만, 나는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잘못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르주고 안고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시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한지, 겉으로는 어려운지, 겉으로는 선한지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악독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물론 우리가 세상의 말로 유창하게 그런 기도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내 속에 있는 심령, 정말 위로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유창하게 막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간절하게 하고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무엘 어머니 있잖아요. 한나요, 기도할 때요, 세상 그런 말로 유창하게 기도 안 했어요. 유창하게 기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남편의 둘째 여인이, 자기는 첫째 여인이고 자기의 둘째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여인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가 없지만 둘째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막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막 터질 것 같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너무너무 속이 정말 불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유창하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만 너무너무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겨울에 말도 못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생각과 한나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성적인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이 다 드러난 존재예요. 숨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깊숙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시겠죠, 그런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만이 연락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소리에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